여러분, 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세가와 지성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화려한 말은 잠깐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액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첨가음을 덧붙이고 그리고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고 가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와 되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와 되네. 내가 열면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죠. 열면 열리는 거야. 여러분이 열면 열리는 것이다. 셋째, 복음을 전하려 하는 데는 뭐가?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복음과 박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복음은 확장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가 의를 위해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자라 할 수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혹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규모와 지위 상승을 위한 고생은 아닐까? 성경에 의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정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잘 영적으로 공급받고 싶겠다 이런 말이겠죠?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이 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어떤 장면을 보니까 미국 오하이오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써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고난을 감수하라. 이게 교회 입구에 쓰여져 있는 표호래요. 표. 제가 이번에 이민교회 가가지고 그 앞에 써놓으려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고난을 감수하고 오세요. 그러려고. 넷째 백족. 복음은 전도의 대상과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았고 아니 상황에 따라서 되는 데에 더 집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원칙에 따라 선교를 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계획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반응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연성. 다섯 번째, 지속적인 돌봄의 중요성입니다. 그들은 주로 상업 중심지와 주요 도시를 전도의 거점 도시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전도하는 것으로 전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영접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새겨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양육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이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요 그 중에 대부분은요 갔던 곳을 또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갔던 것을 또 왔다. 2차 전도여행 때도요 설명하겠지만 2차 전도여행은 물론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가지만 어디로 갔냐? 1차 전도 제일 마지막 갔던 더베를 갑니다. 루스트라를 가요. 이고니온을 가요. 안디옥까지 가요. 전부 다 갔던 곳을 갑니다. 갔던 곳을 가는 거.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공동체 아울리치 올해 어디 가실래요? 장춘이요. 일본은 어떡하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 어디 갈래요? 인도네시아요. 장춘은 어떡하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갔던 곳을 또 가고 갔던 곳을 또 가고 물론 갔던 곳을 또 가고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더 확장해서 갈 수는 있죠. 또 갔다면 예를 들면 한 번 가고 두 번째 갈 때 다른 팀을 데려와서 거기 드랍하고
그 다음에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 무슨 뭐 트랩을 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렇게 아울리치를 하면 그것은 바울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1차 전도 사역은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 동시에 이방인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을 체험한 여정이었다. 저는 처음으로 아울리치 간 게 인도의 마두라스에 전도여행을 갔던 때인데 그때 한 300명 정도 갔었어요. 처음에 갈 때 긴가민가 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국내에서 뭘 하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는데 막 200만 원씩 내고서 하나? 다 여기 부담 주는 건데 막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전도를 갔고 또 가서 들은 거죠. 이렇게 전도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이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을까? 그냥 앞에서 그냥 네네네 하고 그걸로 영접받았다고 우리가 괜히 자만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 마두라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놀란 것은 와 되네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놀라운 진동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전도는 전도받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변한 것은 그 세계가 아니라 내가 변하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101쪽 보면 그러나 이는 새로운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수적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였겠죠.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복음과 선교를 이해하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한 번 더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시작.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꼭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할례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이런 곳을 할 때 할례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상징,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 유대인이 되지 않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바울은 복음을 완전히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의 절반밖에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충 교육을 하러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충 교육을 하러. 아마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배우는 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쪽집기 과외교사라 해서 다 배웠는데 다른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 사람 절반밖에 안 가르쳐줬어. 너 더 배워야 돼.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바울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겠죠. 이제 막 복음이 뿌려진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었고 그리고 장애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새나 가시덤불로 인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잘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갈라디아는 도시명이 아니에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뭐 갈라디아가 어디냐에 대해서 학설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여튼 다수설을 말하면 하여튼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가 다 갈라디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갈라디아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럼 갈라디아서에 쓴 동기는 뭐냐? 그거겠죠. 조금 전에 지금까지 쭉 설명해 준 것처럼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아니야, 믿음 플러스 할례라고 덧붙인 그들의 또 다른 복음. 근데 문제는 그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남자가 내 인생의 최고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 남자가 아닌가벼 하고 저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갈대 같은 여인, 이 갈라디아 여인에게 바울이 너무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화가 났냐? 그 또 다른 남자한테 화난 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여인에게 화가 난 거예요. 너는 충분한데 왜 마음을 빼앗기냐 이거야. 이미 충분한데.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 받고 있는데 딴 데 가서도 끼웃거리는 이미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데 딴 길을 헤매고 있는 You are on that way. 당신이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서 혹시 딴 길이 없나 기웃거리는 이 확신 없는 인생 따라하세요. 나일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그 여인들이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그 정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사울, 제 사도가 아니야. 제 신학교 짝퉁이야, 짝퉁.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사도권 라이센스가 없어. 라이센스가. 스탠포드 안 나왔어. 스탠포드. 이제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다 변론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변론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 나 그런 졸업장 안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갔다 왔다. 그러나 또요, 아라비아 갔다 왔다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만 받았다라는 말처럼 사실은 확신이 있으면서도 아주 맹한 게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 든 게 뭐냐면 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나 예루살렘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게바와 야고보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했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었을 때 그때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이 나에게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선교 역할 분담을 했다.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그것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끔요 뭐가 힘드냐면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증명.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무슨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기 위해서 뭐를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레터를 가져오래. 레터. 근데 내가 레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 그럼 다음에 오겠다. 찾아가지고 다음에 오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저는 한국시로 가가지고 너 나 알지? 나 어제 왔었잖아 나. 그때 나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이디 카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제 봤잖아 나 어제. 아이디 카드 내놓으래. 아이디 카드. 아마 그 사람들 눈에는 동양인은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나를 증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진실함을 누가 증명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겠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네 말이고
누가 증명하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증거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서가 인간적인 울분과 답답함만을 토로한 서신은 아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논증을 펼친다. 1장과 2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칭의의 예를 들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논증인데,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근데 이 할례의 기원이 어디냐? 할례의 기원이 어디냐? 율법에 물론 나와 있죠.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할례의 기원은 모세 이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잖아요. 이것이 이제 할례의 기원이에요. 할례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할례로 너는 나와 언약 백성이 되었다. 나의 언약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할례의 정통성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잘 읽어봐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의 일이다. 할례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15장 1절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 이런 말이 나와요. 방패. 근데 그 방패라는 말씀 1절, 2절, 3절, 4절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할례 받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가 핵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라,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울 따라잡기를 하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헌장, 명예의 전당에 많은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에요. 노아 정도가 아니에요. 아벨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구원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구원은 할례 이전의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아벨인데 바울은 아브라함만 얘기했을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샘플을 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고민이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열심히 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윤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거예요. 복음 자체에는 복음에 이미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너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규정이 있지 않느냐? 제가 묵상해 본 바로는 그 명령 규정은 네가 너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너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갈 것인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너는 반응하여라, 순종하여라 이런 뜻이지. 네가 금욕주의 아니면 어떤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전케 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거부만 안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유의 대헌장이냐? 보세요. 그렇게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를 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도 보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남성성, 남자의 전체 대표가 생식기란 말이야. 근데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말은, 자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신한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죽이는 거예요. 남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의사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취제가 나온 게요 1800년대인가 뭐 그래요. 그전에는요 외과 수술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끈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칼로 찢어서 수술했어요. 칼도 지금처럼 예리한 메스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마 이 시대는요 돌칼이었어요. 돌칼. 여러분 돌칼로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베어볼까요? 이게 한 번에 잘라지나요? 문지르는 거지. 근데 가장 신체 조직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을요 돌칼로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어린애가 고통을 모를까요? 알지만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근데 어린애는 그렇다 쳐요. 자 이제 성인이 된 이방인이 나이 40에 이제 유대교인이 되어보겠다고 문을 두드리면서 저 여기 새가족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할례 7주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새가족 과정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돌칼로 예버리면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유대교에 입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7주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지 자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와 그런 엄청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했잖아요. 룰루랄라 자유가 생겼어요. 그 자유로 뭐 할까? 근데 참 하나님은 짓궂으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유로 스스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유함으로 이제 너는 스스로 종이 되어라.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쳐서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가서 종이 되어라. 그래서 매 맞는 자리에 가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가고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자리에 네 스스로 가라.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힘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